귀한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밤부터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하이라이트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번역한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케이스가 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대부분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거기에 생활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 각주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보면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은 다 스탠다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살아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을 언뜻 들으면 우리가 이제 한쪽으로 생각이 이렇게 쏠려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세랑은, 우리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런 삶은 좀 무관하고,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게 우리 본향이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내세적인, 즉 우리가 죽은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현세 속에 내세가 들어온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세라는 말과 현세라는 말도 우리가 좀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주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땅을 이렇게 딱 재가지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은 예배당이지, 엄밀히 따지면 이건 성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성전이 있고 앞에 제단은 성소고 뭐 강단은 지성소고, 그래서 여기 잘못 올라오면 죽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공간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공간이니까, 물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공간이 의미가 있고 또 구별돼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땅을 재놓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특별한 공간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내재하심을 보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이런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땅의 어떤 한 일부를 떼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성시화라든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요한 거죠.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경험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정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거기까지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면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릴게요. 구원이 뭐냐?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포뮬라로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좀 생기냐면은, 이건 이제 구원파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구원파들은요, 한국에 지금 2단 중에 2단이 구원파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적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순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그 말의 의미가
사실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의의 개념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영적인 그러한 센스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믿어지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 내가 고백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의롭다고 칭하신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방법은 맞아요. 선물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을 알게 됐다. 그건 인정하지 뭐. 그러면 그때 내가 구원받았고 중요한 포인트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죽으면 천당 가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마치 그 티켓 하나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왜 일어났는지 아시죠? 카톨릭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그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는 뭐냐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면죄부는 쉽게 얘기하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데 뭘 사냐면은 연옥이라고 하는 좀 지옥은 아니지만 고통스러운 곳에 가 있는 사람이 천당에 간다 이런 거예요. 면죄부를 갖게 되면. 이걸 약간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면죄부를 받아. 그 면죄부를 받으면 뭐죠? 그냥 간직하고 있다가 죽으면 싹 보여주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식의 복음은 사실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여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하여 오신 건 맞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이는 우리를 친백성 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한 거지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무엇을 향하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왜라는 말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맞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저걸 좀 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뒤로 어떤 은혜의 개념으로 가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 Why? 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내세적인 나라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내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도 영광의 부활로 다시 회복되는 그 순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그때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악도 없는 그러한 온전한 회복, 온전한 완성,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미 지금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bring한다는 것은 가지고 온다는 거죠. bringer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왕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왕.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내세에 가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죠. 지금 이미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이 왕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이미.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생활하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라. 근데요, 제가 조금 어려운 말 할게요. 좀 새벽이 사실 우리가 명철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해도 됩니다. 자,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보면요, 항상 이중적이에요. 이 두 가지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나와요. 이렇게 하라.
명령이죠. 여기도 보면 사실 이게 거의 처음 명령이에요.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 노릇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명령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잘 봐야 돼요. 명령이 나오기 전에, 보통 명령이 나오기 전에 아니면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은혜의 서술이 있어요. 은혜의 서술. 즉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명령이 있기 전에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설명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영어 단어로 하면 indicative 이렇게 합니다. 서술형. 그 다음에 요거는 imperative, 명령형.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항상 우리가 서술과 명령을 다 찾아야 돼. 명령만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주 도덕주의적인 복음이 돼요. 이유는 모르고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곤란해. 그거는. 여러분,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순종만 하라는 건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믿고 깨닫는 종교예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서술을 봐야 돼요. 서술. 여기 보니까 다시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라는 것은 명령이지만 그것보다 서술이 있어요. 서술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라는 게 서술이에요. 뭐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 문장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어제 얘기했죠. 유앙겔리온.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뭐라 그랬죠? 예수가 왕이다 라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죠 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2000년 전에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묻히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그리스도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내신 바로 그분이 왕이다 이거예요. 자, 아침에 좀 빡빡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가 왕이다. 자, 예수가 왕이니까 그게 서술이죠. 예수가 왕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시민 노릇해라.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다스림답게 그 안에 수용하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경험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는 사람과 주인이 없는 사람은 너무 달라요. 주인이 있는 사람과 주인이 없는 사람이 너무 달라요. 예. 제가 좀 목사님들 얘기하는 우스개 얘기를 좀 할게요. 그 교회 안에 뭐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많은 우리 한인 이민 교회들이 1세 교회, 2세 교회 이렇게 있는데 2세들 같은 경우는 약간 손님 의식이 있어요. 교회 안에 주인 의식보다 손님 의식.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차세대 이렇게 모임 같은 걸 하게 되면 교회를 이렇게 사용은 하는데 손님 의식은 있는데 주인 의식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좀 소홀한 부분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우리 소위 한옥권 담임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2세들 모임하고 나면 꼭 다시 와서 챙겨야 된대. 불도 끄고 히터도 끄고 에어컨도 끄고 끄락끄락해도 안 끈대. 끄락끄락을 안 끈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주인 의식이 없어 그런다. 가끔 그렇게 얘기해. 주인은 먼저 주인은 챙길 게 많아요. 왜? 내가 세금도 내야 되고 빌도 내야 되고 뭐 유틸리티도 내가 내야 되고. 그러니까 꼭 직장에서도 직장에서 그냥 일꾼으로 왔다 가는 사람하고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좀 섭섭한 분들 계신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우리 부교육자들은 좀 안 좋아해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왜 좀 단속 좀 제대로 하지? 제 눈엔 보이는데 왜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일까 몰라요.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달라. 의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막 사는 사람하고는 삶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주인이에요?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 주인이에요? 그때도 주인이지만 내가 홀로 방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데 내가 혼자 TV 볼 때도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었다 아니었다 하나요? 예수님이 뭐 내가 켰다 껐다 하면서 마음대로 원할 때만 주여 하다가 싫으면 내팽개치고 그러나요? 그런 교인들 있죠. 그래서 맨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7일 동안 우리 주인인데 자꾸 우리가 6일은 아니고 하루만 주인 삼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거를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정해요? 아멘. 됐어요. 그러면 오늘 메시지 다 끝난 거예요. 아침에 길게 할 필요가 없어. 자,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민 노릇하면, 자,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고난이란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시민으로 사는 데는 약간 고난이 닥칩니다. 고난. 이 고난이란 말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 받으신 분들 계시죠? 아니, 미국에 영주하시려고 영주권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 영주권 따려고 그냥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시민권 받는 날 드디어 내가 시민 됐구나, 자부심 갖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미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민으로 책임은 안 하고 그냥 특권만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냥 정부에서 주는 보조 타고, 웰페어 타고, 정부에서 주는 프로그램 타고, 네? 또 윅 프로그램 해가지고 애기 우유 타 먹고, 그거 뭐 다 필요할 땐 해야 돼. 그건 나쁜 거 아니야. 이민자들 위해 만든 거니까 해야 돼. 근데 그렇게만 하는데 세금은 안 내. 그 다음에 뭐 나라의 국가적인 어떤 그런 부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드래프트하고 이런 것도 등록도 안 해. 뭐 군대도 안 가. 뭐 군대는 뭐 미국은 좀 그렇지만 드래프트 제도는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미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마음 써야 될 부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또 특별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라는 주권을 또 주셨으니까 이 미국이라는 개별적인 국가 위에서 기도하라는 게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미국 위에서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나라가 바른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부담도 있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혜택만 누리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게 고난이라는 말로 집약되어 있어요. 고난. 자, 그 고난에는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여기서 말합니다. 자, 27절로 돌아왔습니다. 27절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 다음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의무. 첫 번째,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도의 신앙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그냥 한 마음 돼서 그냥 뭐든지 다 우리는 하나야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에고예요. 에고. 특별히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 집착. 죄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기 집착,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중심. 그게 인간의 죄란 말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인 건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뛰어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도를 통한 사람이라도요, 그렇게 욕심쟁일 수가 없어요. 돈은 통했다는데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아주 영성이 뛰어나다는 목사님들도 어떨 때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전혀 쉐어하지 않아. 죄송한 얘기지만 제 자신에게도 제일 항상 다투고 싸워야 될 문제가 뭐냐면 결국 자기 좋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기 집착, 자기 사랑, 자기 중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어렵지만 노회, 총회 하나 되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끼리 왜 싸워? 근데 싸워요. 다 잘났대. 참 이상해. 교회 직분자가 되면 에고가 더 강해져.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데 더 자기중심적이야. 그게 함정이에요. 신앙은
외형적인 행동이기 전에 내적인 회개해야 돼요. 내적인 회개는 뭐냐면 자기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중심, 예수님 사모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본질은 내려놓고 딴 것만 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감옥 밖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열심히 바울 대신 복음을 전해. 할렐루야죠. 근데 거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에 보면 하나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 감옥까지 갔으니 그 마음에 감동돼서 갑자기 두려움을 다 던져버리고 바울도 이렇게 감옥까지 갈 정도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는데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는데 나라도 보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바울을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랬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보니까 자기 정말 염장 지르려고 복음을 전해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 교회보다 내 교회가 더 커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들어간 사이에 찬스다. 아니 만약에 두 교회가 경쟁을 하는데 뭐 이건 좋은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요. 이쪽 목사님이 너무 유능하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돼. 근데 이쪽 목사님들 항상 이 목사님을 좀 시기했어 마음으로. 아, 저 교회는 왜 저렇게 교인도 많이 모이고 저럴까. 근데 갑자기 이분이 중병에 걸렸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알아누웠어. 그때 이 교회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병에 걸렸으니 어떻게 우리가 더 열심히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 중병에 걸렸을 때 우리 교회 더 키워야지 이러면서 막 열심히.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겠냐. 여러분 좀 굉장히 우스운 컨텍스트지만 초대교회에 이런 코미컬한 상황이 벌어졌다니까요. 우스운 상황.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야, 내가 병들어 있는 것도 힘든데, 아니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힘든데 저놈들이 예? 나를 지금 더 열받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시기와 질투로 지금 막 정말 저렇게 열심히 자기의 영토를 넓혀가고 뭐 막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 이랬을 때 바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아팠죠. 아프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18절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건 뭐 바울이 초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뭘 다스리냐? 자기가 하는 사역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뛰느냐? 내 영토, 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아니다.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 남이 하나 누가 하든지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게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다. 나는 내 시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의 최선을 다하면 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이게 딱 확립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만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짠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정말 고생했어요. 요새 민수기 매일 성경 갖고 자는 민수기 묵상을 이제 교우들과 함께 하는데 정말 모세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내분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백성들도 자기를 대적하고 레위인들이 막 일어나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정말 충성했어요. 무리바에 뭐 바위를 친 사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좀 흠으로 나타나는데, 정말 모세는 40년 동안 생명을 바쳐가지고 수고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래.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어린 시절부터 목회를 이제 하면서 참 그 구절이 제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만족도 주지 않으시나? 근데 그게 하나의 제 마음속에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위한 가나안 정복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누구를 위한 가나안 정복인가?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모세가 40년 동안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혼신을 다했는데 들어가지 못해. 그 순간에 모세는 받아들여야 돼.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니까요, 교회 별 문제가 없어요. 뭐 해결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니까. 저희 교회 오늘 아침도 목사님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교회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우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 투표를 해서 떨어진 분들이 한 두세 명 됩니다. 특별히 떨어진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얼마나 그것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아무래도 개척은 했는데 뭐 잘못하면 그냥 제 맘대로 하는 것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러면 신임 투표를 한 번은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이제 우리 당회를 조직하면서 저도 신임 투표를 했는데 한 100여 명이 그때 투표를 했는데 5명이 저를 부결을, 그러니까 노를 찍었더라고요. 5명이. 근데 그 5명 찾고 싶더라고요, 제 마음에. 따지고 싶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당신한테. 그 5명도 못 참겠더라고. 95%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맞죠? 3분의 2만 받으면 돼요. 근데 5명을 찾고 싶더라고.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 투표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이분이 저한테 끝나고 하는 말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다 나중에 됐는데, 떨어졌는데 이분이 처음에 떨어졌을 때 저한테 하는 말이, 머릿속에 지나가더래. 누가 자기를 노 찍었을지. 머릿속에 지나가더래. 근데 정말 못 견디겠더래. 정말 못 견뎌. 자, 그분도 그랬지. 장로님 후보 2명 떨어졌었지. 고맙게도 둘이 동시에 떨어져가지고, 감사하게도 한 명만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떨어졌는데, 제가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이 신명기를 강해하면서 다 그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근데 뭐 그분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누구를 위한 가나안 정복인가, 이 말씀을 던졌을 때 이 두 분이 마음 깊숙이 받았어요. 누구를 위한 임직인가.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 교회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임직식 따로 안 해요. 저희 교회는 꽃도 안 달아줘. 선물도 없어. 뭐 장로회에 서서 배지 달아주고 그래요. 우리 동네 가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못해. 제가 처음부터 안 해요, 그런 거. 대예배 시간에 가장 영광스럽다. 대예배 시간에 임직식 간단하게 해요. 왜? 누구를 위한 임직인가? 교회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한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자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는 임직자는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요, 교회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노예입니다. 노예. 에베소서의 가르침입니다. 목사도 그래요. 선물이에요. 교회에 주신 선물. 머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존중해 줘야 돼, 그 직분을. 말씀을 맡은 자로, 7일을 맡은 장로로, 교회 구제와 성도들의 상태를 돌보는 집사들로, 권사들로 인정해 줘야 돼. 그러나 그 사역 자체는 정말 섬김이에요, 섬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생각하면 다 해결돼, 머릿속에. 물론 아프지만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느냐,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오늘 밤에 이제 사실은 하이라이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 한마디에 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의 책무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제자된 것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제자도 아니고 백성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강목 들고 예배당 안에서 두들겨 패고 싸우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결국 돈 싸움이지, 재산 싸움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됨의 고통이 따르는 곳이다. 자, 아침에 빨리 끝내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8절에 두 번째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그랬습니다. 자, 인사이드, 교회 성도들 내부에서는 하나가 되는 고난, 그러나 바깥, 즉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결국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세상에서 바울 사도는 그 고난을 지금 겪고 있어요. 어떻게? 옥중에 갇혀서. 그 옥중에서 바울은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설립했을 때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밤새 찬양했던 것처럼, 많은 해가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양합니다. 왜? 마음에 불이 일어나듯이 끓어오르고 있는 그리스도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충성심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동합니까? 나라를 사랑해서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버리고 감옥에서 옥살이 하다가도 한 번도 나라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피 흘려 나라를 지켜낸 사람들, 감동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피가 끓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옥살이하는 것을 그는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 내가 나의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직 부족한 부분, 그것은 대속의 고난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서 고난받는 그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 고난에 아직도 남은 부분을 내가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 끓어오르는 충성심으로 세상이 나에게 주는 고난도 주님 받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이다.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심. 부르심에 대한 헌신. 여러분 힘들죠? 사는 게 어떨 때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여러분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세요. 그것도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근데 아무렇게나 열심히 하지 마세요.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으로 열심히 사세요. 직장에서 충성하세요. 여러분의 주어진 전문직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하세요. 양심 팔지 말고 순간순간 그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뭐 너무 융통성 없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욕먹지 않을까. 무엇을 하든지 돈도 정복하세요. 정복하라는 말은 돈이 여러분의 목을 조이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여, 이렇게 우리를 다그칠 때 그 앞에 주여 그러고 복종하지 말고, 돈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시키는,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내가 밟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밟히도록 날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확신으로 산다. 아무리 돈이 나를 목조르고 나의 주인이 되려 할지라도 내가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타협하고 신앙의
윤리도 신앙의 가치도 다 없는 것처럼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100% 돈에게 순복하고 살리라.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쉬워. 다 아는 거예요. 순간순간 판단해야 돼. 무엇이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게 답입니다. 답. 완벽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더 성화돼가는 과정입니다. 송옥은 교수라는 분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나 이걸 가지고 책을 쓴 게 몇 개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좀 들여다보니까 재밌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아마 독일 쪽에서 공부를 하신 분 같은데, 그분이 이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민주주의가 너무 빠른 시일 내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아직 사실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포메이션, 캐릭터, 이렇게 성품의 포메이션이 되기 전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교양시민론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양시민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교양시민에 대해서 단계를 얘기하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성장통을 겪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몇 명이 함께 이렇게 가정에서 자라면서 사회성을 익혀가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공성, 퍼블릭 라이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만이 아니라 서로 같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까, 이 공공성을 배우는 것까지 가야 교양시민이다. 그 다음에는 토론 문화가 거기 형성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읽고 나서 교회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민사회도.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 사회성의 문제, 공공성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공공성, 여러분 멕시코 제가 선교지 가보면요, 공공성의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 사람들은 쓰레기통이 없어요. 대문 밖이 다 쓰레기통이에요. 집안은 너무 깨끗해요. 들어가 보면 놀래요. 밖은 그렇게 더러워요. 엉망진창이야. 근데 집에 들어가 보면 깨끗해요. 정돈돼 있고 있을 거 다 있어. 집에서 이렇게 며칠 묵으라 해서 묵으면서 이 쓰레기 어디 버리죠? 걱정하지 말래. 문 열더니 창문 열더니 휙 던져 바깥으로. 밖은 쓰레기통이야. 안은 깨끗해. 그게 왜 그러죠? 정체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성은 없어요. 나라의 리더들이 공공성이 없으면 어떡하죠? 뭐 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공공성의 문제까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양시민이 안 돼서 이렇구나라는 질문을,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 이 말 한마디 남기고 오늘 새벽기도 마칩니다. 새벽 집회. 이 교양시민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 나라 시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덜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교양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성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의식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건 진짜 욕입니다. 우리는 교양시민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자부심을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자부심 가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답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혹시 삶 속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그대로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면 저희들 잠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